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립시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99편 6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찬송가 497장, 새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일상 중에 감사함도 있었지만 육체와 마음 안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로 인하여 당황해하며 모든 일상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셔서 주일 것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지켜주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전하고 듣는 자가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 온전히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아직은 다 함께 못해 흩어져 있지만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중보하게 하시며 각자의 가정과 일터, 학업 중에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 주셔서 모든 것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부모님, 저희 교회 또 주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지난날 힘들고 분주하게 살아오셨을 많은 분들이 지금은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계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 주셔서 다시 저희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성서일과에 따른 신학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재능과 물질을 모두 우리의 것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새로운 결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살아가며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른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은요, 어딘가에 속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속해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딘가 잘못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이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우리라는 말 좋지요. 저도 잘 사용합니다. 우리는 너와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관계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얼마나 습관적으로 잘 사용하냐면 말이죠.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여자친구, 우리 남자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독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큰 오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 내 학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더라. 내 엄마, 내 아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저는 좀 이상하게 들려요. 제 막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조금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학교 이것이 저한테는 더 익숙하게 들리기 때문이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느끼는가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끊임없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돈은 매우 중요하죠.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서점에 가면 얼마 기간 동안 얼마 버는 법,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버는 법,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돈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말 성경에는 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 않고 재물이라고 조금 이렇게 우아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재물보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요,
돈의 신, 재물의 신인 맘몬, 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맘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어디선가 지원받거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독일 교회와는 좀 다르죠. 한국의 각 개신교의 헌법, 그리고 교회들의 헌법,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헌법에서 교인을 정의할 때 의무금, 종교세, 11조, 헌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한 사람을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그 교회의 운영을 위해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서 갖는 권리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진 환영받고 환대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이 단체로서의 구성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알맞는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요. 교회가 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기도는 돈에 관련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교회를 위해서 돈 이야기를 할 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교회가 재물을 중요시 여기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1조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도 그것이 아니고요. 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드려진 헌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려진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헌금 이야기가 불편할까요? 그것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는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내 소유의 돈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소유의 돈을 나누는 일에 민감할 따름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을 따르는 것은 악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를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말의 올무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에게 함께 보내서 질문합니다. 헤롯은 로마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옳다고 하면 그것을 핑계로 예수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옳지 않다고 하면 헤롯 땅을 움직여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공격할 수 있고 로마 입장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완벽한 작전입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인데요.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긴 것과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세금을 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금 내는 돈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을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동전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묻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그려져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죠.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전에는요, 한쪽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테베리우스 왕제, 지존한 신의 지존한 아들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새겨져 있느냐라고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습니다. 가이사.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줘 라고 말했어, 이 지혜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헌금을 열심히 하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세금 얘기했으니까 헌금이야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에는 황제가 새겨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을 근거로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 이미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동전에 가이사가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 온 자체가,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존재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야? 이런 행동이 옳은 거야? 그른 거야? 모든 질문을 포함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욕심 많은 종과 어린 아들을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내 모든 재산을 종에게 남긴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는, 불쌍하니까 이 아들에게는 다 크고 나면 내 재산, 내 소유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게 해줘. 유언을 남겼습니다. 종은 신이 났어요. 자기에게 이런 행운이 온 것을 감사하며 주인이 남긴 재물을 잘 관리했습니다. 더 많은 재산으로 이어갔어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아들이 다 컸습니다. 이 아들에게 결정의 순간이 주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 중에 하나만 갖게 된 것입니다. 종은 아까웠어요. 내가 가진 이 많은 것들 다 내 거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나눠주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약속이니까 선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그 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종을 선택하게 되면 그 종의 모든 소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내 손에 들려진 것, 내 소유의 재산들이 다 내 것 같지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내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나의 소유, 나의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단순히 세금을 내라고, 황제를 인정해 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누구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금 몇 푼이 아닌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너희 온전한 삶, 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금, 헌금 일부분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릅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렇게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을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길 기다렸던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죠.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는 일을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을 거절해 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 함께 올라가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은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삶에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모세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세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동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은 이룰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까지 다 모두 해결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전쟁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적한 바를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들어간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몰라도 모세에게는 의미 없는 일인 것을 모세는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가 구별되었음을 알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동행을 요구합니다.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요구를 결국엔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세요. 모세를 반석 위에 세워두시고 손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싹 지나가시면서 다 지나가신 다음에 손을 떼어서 본인의 등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죽이진 않아요. 목숨 걸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신 겁니다. 등을 보여주시는 사랑. 나야. 너는 나를 보면 죽겠지만 내 등은 봐도 돼. 내가 앞서갈 테니 따라와. 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지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편안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하며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1장 5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말로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확신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편안하게 사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편안한 신앙이 아닙니다.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셔서 안 되던 일이 잘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아니라 재물의 자랑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이 본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동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나고 있는 환난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모든 환난이 끝이 났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 성령의 확신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서 복음, 즉 주의 말씀을 지역을 넘어 이곳저곳에 소문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 각처에 난 소문은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은 복음 자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전에 따르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이것이 복음을 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행하는 일, 가는 방향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진짜 동행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진짜로 동행하는 것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확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민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의 능력을 나타낸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가치가 변하는 삶, 삶의 태도가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각처에 소문이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접속됩시다. 하나님과 접속하여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해결사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택, 하나님에게 접속되어 있기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접속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동행,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워도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웁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우리 항상 드리고 있고요. 우리 한민기도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주중에 한 번씩 더 찾아서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과암송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한 해를 좀 어려운 때를 보냈잖아요. 이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감사한 일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가장 감사했던 일이었는지 돌아보며 우리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민학당은 6번째 시간이고요. 성과암송 대회에 갔습니다.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성과암송도 교회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감합니다. 오늘 마감하니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담당 확인해 주시고요. 선교 후원 판매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또 11월에 좋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재직해 있는 거 재직들 기억하셔서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중에서 회복하는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